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올해도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위로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마다 자주 우리가 사랑하며 또 되뇌이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내게 따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마침내는 나를 건져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버텨온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나왔던 본문의 맥락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쭉 고린도전서를 살펴봤지만 지금 이 말씀이 나왔던 배경과 맥락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 안의 문제들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기록한 이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 성도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누구에 비유하냐면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구름 아래에 있는 바다를 건넜던 사건이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난날 이들이 홍해를 건너 살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홍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제 이들의 백성들의 앞날의 삶은 3절과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살게 된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살게 된 백성들의 모습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사건을 단순히 그냥 기적으로 보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세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들의 먹을거리를 하늘문을 열어서 공급해 주신 만나,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 허덕일 때는 그 단단한 바위를 터뜨려서 마시게 했던 그 생명수의 은혜,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그런 신약의 성도들도 그와 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신약의 이스라엘 된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서 그 주의 보혈 아래 사망의 강을 건너 구원받아 살게 된 자들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신령한 음료와 음식인 떡과 포도주로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된 자들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례를 받아 구원받아 살게 된 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 그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홍해에 그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5절로 바로 이어집니다. 무엇입니까?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친 결과가 뭐냐면 금송아지를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열심히 열광적으로 믿어보려다가 애쓴 결과가 금송아지 우상을 빚어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던 그 상황을 여기에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가 지금 예수를 참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가? 네가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여기는가?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복음의 진정한 자유를 참 잘 누려보겠다라고 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비극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의 음행과 광란이
교회 안에 유입되어서 성도들의 분열과 다툼을 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였다. 당신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유를 누린다고 예수를 더 잘 믿어보겠다고 한 것이 지금 그와 같은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과거의 그 광야의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오늘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성도들이요, 하나님 잘 믿으려다가 예수 잘 믿으려다가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13절에 너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역설적으로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해 한 해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고 두려웠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순간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한계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룻밤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처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 현실의 한계를 매일 마주하고 살아요. 근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예수님을 더욱더 끝까지 의지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왔던 미혹은 뭐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인데 사실은 하나님 아닌 우상의 것들을 붙잡게 되는 미혹 그리고 유혹들이 우리를 계속 시달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올해도 여기까지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여기까지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얼마나 힘드셨고 얼마나 그 숱한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정말 잘 이겨오셨습니다. 여기까지 믿음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 여기까지 애쓰고 버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감당하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견디고 버텨내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시험 중에서도 우리가 괜찮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게 하셨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배고플 때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거나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깨트릴 수 없는 그 단단한 바위를 쪼개어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과 도우심을 그 순간마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그 다음날 살아서 어떻게든 움직이도록 하셨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올해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무지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내가 손해본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힘들어한 것보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그 은혜가 항상 더 크기에 남는 것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돌아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잘해서 이겨온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했는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내심 어떻게든 잘 믿어본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어떻게든 더 끌어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를 더 뜨겁게 드렸고 말씀을 더욱더 되뇌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하나님을 찾았던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구했던 것인가? 혹시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해 보려고 사실상 그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담아내려고 나도 혹시 현대판 모바일 금송아지 하나님을 빚어낼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신 게 더 큰 기가 막힌 은혜죠. 제가 최근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속 기독교인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주변에 혹시 무속 기독교인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 한국에서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목회 연구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 기독교인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나 봐요. 한국에 워낙 무속이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물어봤대요. 혹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점을 보시는가? 무속 상담을 보시는가?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기독교인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 1번 0, 2번 10, 3번 15, 4번 20%, 2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 성도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5명 중 1명은 무속 상담을 받는다 혹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적어도 한 20명은 이 20분은 전 보신 겁니다. 지난주에 통계로 따지면 혹은 과거에 보셨거나. 근데 더 놀라운 사연은 뭐였냐면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점을 보시는가? 왜 무당을 찾아가는가? 이유였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내가 무당을 만나서 가령 점을 보면 그 점괘를 듣고 왠지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왜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가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평안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도 평안 때문에 다니고 무당도 평안 때문에 만나면 누구를 믿는 겁니까? 사실상 평안이 또 다른 금성아지 중에 하나인 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신앙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상숭배가 되고 사실은 그게 음행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 보시면 7절 8절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 잘 믿으려고 금송아지 빚은 게 하나님 잘 믿으려다가 우상 숭배하게 된 것이다.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그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손에 붙잡히는 뭔가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제발 그들과 같이 우리는 악을 즐거워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러다가 큰일 난다.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자. 그러한 경고성 말씀에 이어진 말씀이 오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은혜로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조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하나님의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대신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런즉 너희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예수를 잘 알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고 확신하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오늘도 당장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인지, 그것이 복음 안에 참 자유인지를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도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게 하신다. 오직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 그러한 멸망의 길로 치우칠지라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 가운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때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단단한 바위를 깨뜨려서라도 먹여 마시어서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아닌데, 그런 맡겨놓지 않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믿어도 살아올 수 있게끔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다니까요. 한 해 동안 하나님 내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어떻게든 붙잡혀서 오시려고 몸부림친 게 잘하신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바위돌을 깨뜨리시거나 갑작스런 만나 같은 은혜, 기적, 치유, 회복. 그런데요,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13절 후반이죠.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셔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이제는 도무지 못 버티겠다라고 했던 그 즈음에는 기적과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그때는 살짝 피할 길을 열어두셔서 그리로 가면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광야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견디다가 죽을 것 같으면 그때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이 놋뱀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만나로도, 그런 반석의 생명수로도 이 백성들이 이제 멸망의 직전까지 왔을 때 이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지경이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쭉 따라왔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들이 또 다 온 줄 알았는데, 다 된 줄 알았는데 길을 돌아간다라고 하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꾹 참던 그 울분이 터지면서 하나님에게 향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돌고 돌아 하나님만 믿게 따라오게 하더니 이제 와서 먹을 것도 없다고요? 마실 물도 없다고요? 결국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군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한계가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친 결과로 하나님의 불뱀이 이들의 백성들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게 놋뱀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리라. 그게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것이 살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저들, 물린 자들 통해서, 그러나 죽어가는 중에서도 저 장대의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던 사건, 그것이 광야 백성들의 피할 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놋뱀, 아니 피할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왔지만 오늘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버티겠습니다라고 한계에 다다를 쯤에 다 끝났다고 낙담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열어두신 피할 길이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래서 오늘 신약의 성도들,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에게 오늘도 피할 길을 주셨는데, 마치 그것은 지난날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때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게 우리의 피할 길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길이고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우리를 내치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사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지껏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그동안 삶의 피할 길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견뎌왔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늘의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도 우리의 참된 생명이고 하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고, 그 단단한 반석을 깨뜨려서 그 생명수를 터뜨려 모든 백성들을 먹였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반석이라고 하는 재판정, 심판대 위에 올라가 징벌받은 겁니다. 모세가 바위를 깨뜨렸을 때 물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거기서는 재판받는 피고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 지팡이의 징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4절에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우리가 물을 마셨음에 뭐라고요? 그 반석은 사실 곧 그리스도셨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늘도 우리의 살 길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그 지경에 왔을 때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생명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 앞에 여러분, 올해도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고 얼마나 갑작스러운 고난과 아니면 어쩌면 살아오시면서 올해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감당해 내와야 했던 시련들, 얼마나 그 많은 그 숱한 시험 이기고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저들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공급하신 미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지에 물려서 다 죽었고, 아니 정말 죽고 싶은 지경에도 나의 피할 길과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후로도 이전처럼 돌보실 것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글에 인용해 드렸습니다. 감사와 고통이라고 하는 이 글이 유독 올해는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해 어제까지의 삶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힘든 거는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감사하는 것은 위선 같잖아요. 여러분, 오늘 감사 주일인데 전혀 내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마음과 생각이 들지 않는데 감사하라고 하니 얼마나 억지스럽고 얼마나 힘드실까요? 하지만 그래서 감사도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주일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감사는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래도 오늘 나의 피할 길로 인해서 그런 미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면, 아니 감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로 피할 길로 들어서게 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주보글에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히 감사하자. 지금 당장 감사하자.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속히 감사합시다. 속히 감사합시다. 이러한 감사의 다짐과 격려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앞에 바로 직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선줄로 생각하면 내가 믿음에 의지한 것들은 내 스스로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그리고 그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그럴 때 빠질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 그리고 대신 한 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뭐요?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할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 믿으라 이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께 피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견뎌보라. 그리고 이겨내라. 그 결단이 바로 우리가 함께 행하였던 성찬이었던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주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한번 또 하루 더 견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로 함께 위로하고 독려하라고 하신 한 몸 삼아주신 우리 교회 성도들과 더 연합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감사주일에 나눴던 성찬의 은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속상하죠? 왜 속상하냐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고 예수님 잘 믿고 어릴 때 교회 안 빠지고 개근상 받으면 복 받고 안 아플 줄 알았어요. 안 떨어질 줄 알고 실패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아, 이 땅에 그러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시험 없는 면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 어떠한 시험도 감당해내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신다. 시험 없는 게 낫습니까? 어떤 시험이라도 이겨내는 게 낫습니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후자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시험 면제보다 어떤 시험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은혜 주신 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즈음에는 따로 피할 길을 내어 이기게 하시는 우리 미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하고, 여러분 그 모든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만 쳐다봐도 살아요.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보기만 해도 산다고 했는데 기어코 안 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렇게 불뱀에 물려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저 놋뱀 따위는 내가 끝까지 죽어도 보지 않겠다라고 버텼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게 죄악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믿음이 은혜입니다. 믿게 하신 그 믿음을 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택정하신 자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사 기어이 구원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금송아지 따위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31절입니다. 10장 31절. 그런즉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는 우리 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